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도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포위된, 그래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로막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한 것은 어떤 면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아파 있다면 그 질병에서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사모님들에게 영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많이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너도 더 잘 살기 위하여 너도 재정을 천사들에게 가져오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서 선포해서 재정적으로도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떤 능력도 치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을 댄치하는 자부심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할 때, 그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는 것을 확실히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몰아내든 또 질병을 치유받게 하든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쇼맨십이나 어떤 그 보여주기식 그런 성령의 나타남을 유도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주 겸손히
그리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그러면서 고상하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온전히 나타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자라나셨습니다. 그래도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계속 자라가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사람의 변화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지속적으로 성령님은 내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똑같지만 기름 부음을 더욱더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십니다. 사모님들 모임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나는 기름 부음을 유지하거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면 좋겠어.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충만해야만이 그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영혼을 씻어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치료받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11절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역 가운데 있으면 간혹 월요일날 실시간 라이브를 할 때에도 비둘기들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주위를 맴도는 것을 영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폭포같이 내려와서 실시간 하는 분들을 다 씻어내는 것을 영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받아 성령 충만을 유지한 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질병을 치료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혈류병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반응했고 그리고 더 강하게 임하도록 그는 손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도 내 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예수님 속에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 그 몸을 낫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가끔 그러십니다. 네가 그들 몸에 손을 대면 내가 기름 부음으로 그 속에 들어갈게. 내가 그 속에 빛으로 임할게. 그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손을 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도 자유케 했고 고쳤고 질병이 치료됐고 심지어 그의 옷을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제 그런 악한 영에 눌린 사람에게 놓을 때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질병을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 그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니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님 두 분하고 제가 이제 강원도에 한번 가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일이라서 잠시 바람을 쏘이러 갔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오늘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계획한 일이다.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굉장한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곤색 가디건인데 곤색 가디건 안에 기름이 촘촘하게 마치 그 리트가 안 보일 정도로 기름이 촘촘하게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들 둘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자 하니 너에게 몸에 손을 대라고 그래라. 그럼 기름 부음이 너 속에서 빠져나가 그들 속에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그런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런 식으로도 임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5, 36절에 보면 그러한 기름 부음이 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은 너무나도 강하여서 그가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그 무덤에 이렇게 던졌는데 함께 묻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왔습니다. 그 엘리사의 몸에 닿자마자 그에서 기름 부음이 빠져나와 그가 다시 살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특별하게 부어주시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치유받기 전에 먼저 남에게 안수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먼저 그 영이 바로 서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으로 먼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헬리병 여인처럼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와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들었고 그들의 믿음과 치유의 능력이 합하여 그들의 몸이 치유받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렛 고향에 가서 예수님도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낭떠러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를 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며 거기서는 소수만 고치실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어떤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치유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3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먼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 그가 옷을 만들 때 그의 병을 치료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수기도 받아도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려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면 기름 부음은 하늘의 전기와 같다. 전기가 통하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이 성령 임할 때 보면 손이 찌릿거리고 입술도 막 찌릿거리고 발도 막 찌릿찌릿하고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는 걸 실제로 경험합니다. 손끝이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찌릿하면서 저림이 형상 비슷하게 나타나고 또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손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나서 입술도 막 뜨거워지고 정수리부터 몸이 뜨거움이 불이 확 번지듯이 몸에 번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는 바람으로 사역자는 불꽃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사역자님들은 특별히 성령의 치유 사역자님들은 정말 늘 기도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불이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런 환상으로 그런 걸 보는데 치유 사역자는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고 말씀 생활 없으면 불이 꺼집니다. 항상 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을 유지하는 부지런함이 영적인 부지런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유지시키거나 증가시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방언하는데 리리리르르라라라 반복적인 방언으로 단음으로 계속하고 있길래 아버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라라든 르르르든 의미 없는 방언이 없다는 거죠. 애기 방언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라라라 르르르 리리리라고 해도 반복적인 방언이라고 해도 끊임없이 하면은 기름 부음이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심하면 주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활발하게 나타났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났지만 그런 나사렛 사람들은 등을 떠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치유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아무리 예수님께 있다 해도 믿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셨습니다. 어저께도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고 큰 복 주기를 심히 원하지만은 너희들이 더 깊이 말씀이 안에 깊이까지 차 있어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너희 중심에 가득하게 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늘 공부하고 말씀을 안에 저장해 놓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61장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게 되고 치유와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칠 때에도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배우면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한다기보다는 더욱더 기적이, 표적이, 기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삼가 주의하며 집중하라는 뜻이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을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마태복음 7장에도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간혹 사단이 시련의 바람을 가져와도 절대 넘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아무리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와서 마귀들이 시련의 바람을 주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치유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레마로 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로고스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레마로 떠올 일은 없습니다. 레마로 생각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고스된 말씀을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레마로 말씀을 주셔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게 건강의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 억울한 일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정말 기도만 끊지 않고 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 속에 그했던 말씀들을 하나님은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레마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몸이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팠던 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장 결정적인 예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적이 있는데요. 몇 달 앓지 않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질병에 대해서 떠나가기를 몇 번을 강구했는데 내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지고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받고 근데 그 속에 사단의 가시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건가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그때 그 당시에 신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뒷바라지 해야 하고 또 할머니 때로는 약값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을 분리시키며 관절과 제가 병이 관절염이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런 말씀이 치료약이라면은 그렇다면 오늘 잠언서 말씀에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내 귀를 기울이고 그걸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면 활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치료받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좀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약을 잔뜩 한 달치를 받았는데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돌돌 싸서 던져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또 애우고 이렇게 하면서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한 달이 안 돼서 치유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지금까지 류마티스를 통해서 고통받는 건 없습니다. 왼쪽 무릎이 신경이 끊어져서 봉합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이 끊어져서 걷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말라기서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가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오늘 기도 중에 저 정동진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만 보이는데 바다 끝에서 새벽에 앉았다가 태양이 훅 떠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장관이었고 멋있었는데 그게 영안으로 보였습니다. 환상으로 딱 보여져서 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그러셨는데 그럼 나는 치료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난 나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나아서 걸을 것입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가져와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달 만에 나와서 걸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중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 같이 비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몸이 약해지면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며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킴제임스 버전은 속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선포죠.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치유의 기름 부음을 내 속에 임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불이 임하는 듯한 지금도 기도하면 몸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도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뭘 치르면은 그냥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아픈 가운데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사모님 와서 너무너무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16층인가 살았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밑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온몸에 확 불이 오는 거예요. 손도 확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안수할 생각을 못하고 가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아주 갓난아기가 신생아에서 좀 벗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하려고 창자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등에다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으로 여러 그때는 언어 방언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스스스라는 방언으로 스스스스스 이렇게 한 3분 정도 기도했는데 몸에 불이 확 오면서 손으로 기름 부음이 불이 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은 떠나가고 원상복귀되고 수술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는데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아, 이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도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은 치료자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손을 들고 사모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제 몸이 나은 것 같아요. 그 뒤로 그 사람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네, 실전입니다. 사람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케네디 히긴 목사님은 사람을 치료할 때 그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18번이나 손을 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낫지 않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손을 얹고
계속 손어서 기도해주고 18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17번째는 여전히 나무 토막에 손을 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또 얹고 했는데 18번째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나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병이 있는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손을 얹어도 됩니다. 저도 무릎이 아팠을 때 계속 무릎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사모님들 뜨겁게 기도하면요. 거기에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힘든 사정, 저 어떤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나 좀 어떤 악한 영들이 심하게 역사하는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좀 우울증에 많이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 함께 기도 중에 간절히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여 아니면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해서 희락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기쁨을 회복하고 그가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할지라도 충만히 받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사역의 효율성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환상이 보이는데 말씀이 쫙 펼쳐져요. 더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라. 그만큼 사역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역하다 보면 기름 부음이 다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났다가 조금 느낌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이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역자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고 그러나 손을 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1장 24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행동함으로써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25년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불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만 하면 찬송만 하면 말씀만 들어도 말씀 읽어도 손이 뜨겁고 발이 뜨겁고 등이 뜨겁고 입술이 막 뜨겁게 불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이런 현상을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깨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듣는 가운데 자유하게 한다. 그러시면서 그때 주시는 그 영안으로 보여주신 게 하늘에서 검이 내려왔습니다. 무사들이 쓰는 굉장히 보기만 봐도 어떤 장군들이 쓰는 칼이다 싶을 정도로 검 끝에 이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칼이었는데 그때 피가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칼을 치워주면서 가라. 가서 전하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 이후로 또 우리 사모님들이 사모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목회가 힘들어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고 그래서 너의 동력자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어라. 너에게 재선적인 기름 부음을 부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기름 부음이 네가 착실하게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주신 게 능력 행함들이라는 은사였는데 기도 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표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분별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혜 지식의 말씀은 환상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어떤 과거나 현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직시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의 말씀 그래서 어떤 때로는 많은 지혜가 오지만 특별히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은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 주시긴 했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도 지난주 토요일 날 실시간에도 아버지가 성경책에 깨끗한 유리컵에 맑은 물이 가득 채워진 걸 보게 하시면서 섞이지 않아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에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면 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의 영을 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혈루병 용인이 믿음으로 옷을 만졌을 때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 그를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받는 사람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약함이 있다면 또 없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이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지면은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기름 부음도 사모하시고 그러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제 온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고 잠언서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치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나아가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자기를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더 치유의 기름 부음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회복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